구약성경 105면에 있는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까치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성경에 여러 음식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오늘 나오는 만나입니다. 오늘 보면 만나도 나오고 메추라기 구이도 나오죠. 저는 뭐 참새구이도 못 먹어봤지만 뭐 치킨 작은 거 아닙니까? 쇠고기 맛은 대충 알 것 같은데 요 만나는 대체 생긴 것까지는 나왔는데 꿀과자는 아닌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이제 뭐 6월절 체험이니 광야 체험이니 이렇게 아동부에서 프로그램 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뻥과자 납작하고 한 손에 잡히는 뭐 떡뻥 이런 거 갖다가 기분만 냈습니다. 둥글 납작하다고 한 그 모양 때문에. 근데 진짜 만나가 그 뻥과자 같았으면은 이스라엘 자손처럼 화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맛없는 것만 먹냐. 성경에서는 뭐 그런 뻥과자보단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삶기도 하고 뭐 굽기도 하고 반죽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다양하게 쓸 수 있었다고 나오니까요. 근데 자라면서 맛보다 더 궁금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만나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걸 뭐 수북히 모아지냐 뭉쳐지냐 그런 것보다 매일 일정한 공급이 주어진다는 것에서 오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이란 어떤 것일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와, 또 똑같이 어제처럼 내려져 있다. 와, 어제처럼 또 똑같이 거두어 들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 물론 저는 지금 그 공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지만 단순히 그런 것만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일정한 양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그저 거둬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 그 단순한 은혜란 과연 무엇일까? 그게 참 궁금하고 또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일정한 공급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의 맛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지난 15장 끝에서는 물이 나왔죠.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15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 특별히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마지막 절 27절을 통해서 엘림에 도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회중이 시내산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15장을 생각하면 마라까지 이르는데 광야에서 사흘길을 갔다. 그리고 그 엘림에서 떠나서 시내산을 향하는 여정 중에 그 기간이 둘째 달 15일, 거의 70일 넘는 시간을 걸어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두 달 15일이란 두 달 반이라는 기간은 그들이 애굽에서 챙겨왔던 것들을 이제는 거의 소모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걸으면서 정착해서 농사지을 틈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미리 쌓았던 것을 나누어 먹거나 혹은 사막에서 어쩌다가 만나는 상인들이 있을 때 현지에서 조달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인원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누구든 그 상인이 한번 만났으면 그 상인은 대박을 쳤겠죠. 그러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2절에서 회중들이 배고프다고 원망하는 게 이해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먹고 살자고 데리고 나왔으니 먹고 살 길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만 처음부터 원망을 하기보다는 한번 물어봤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에게 우리가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지
물어봐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랑 새벽에도 만나고 낮에도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궁금하고 이상한 것 있으면 다 들고 와서 물어보시고, 오늘 우리 진혜정 권사님도 아예 메모해서 목사님 이거는요, 목사님 이거는요, 뭐 계란이나 여전도에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셨는데, 물어보시면 저도 그때그때 답을 드리고, 또 그건 제가 더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답을 드릴게요라고 소통을 할 수가 있죠. 별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뵙는 분들이 꼭 아쉬운 말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이제 사시고 주일날 딱 와보면은 이거 뭐지? 그런 다음에 그대로 저한테 말씀 안 하시고 일주일을 보내면 이거 뭐지? 월, 화, 수, 목, 금, 토 이 안에서 이제 계속 돌고 있는 거죠. 일주일 내내 혼자 묵상하다가 어떤 깨달음이 오면 그것을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푸는 게 아니고 또 가까운 사람들한테 풀고, 그러면 점점 자기 감정이 담기게 됩니다. 어떤 하나의 것들을 바로 잘 해소해내지 않으면 반죽이 부풀어 오릅니다. 나중에 돌고 돌아서 결국 확인해 보면 오해가 있었고 또 서로 생각이 달랐던 건데, 그렇게 풀 수 있는 것을 난처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건 물어보고, 이해 안 되면 확인하고, 서운한 건 티내서 우리가 서로 잘 풀어나가면 되게 좋겠습니다. 원망부터 하기보다는 질문을 먼저 합시다, 서로에게. 아멘. 자, 3절. 이들이 감정적으로 된 다음에 자기 감정에 휘둘립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요리사로 있었나요?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 농사일하고 공사했습니다.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설령 그렇게 잘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하고 있는 고된 노역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라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래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라고 막 계몽을 시켜가지고 끌어낸 게 아닙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것은 애굽인들이 그 재앙을 10가지나 당하고 있을 때 우리도 그냥 그때 콱 죽을 걸 그랬다. 아주 선을 넘습니다. 이거 은혜를 모르고 아주 배은망덕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한 이들에 대해서 탓하지 않으십니다. 허물하지 않으시고 내가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매일매일의 양식을 먹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안하다, 내가 이제 잘 먹여줄게 라고 하시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지난주에 마라에서 물을 주실 때도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지 시험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냐, 너네가 원망 양식에 대해 불평하니까 어디 양식을 채워주마. 이제 니들이 불평하고 원망 안 하는가 어디 한번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거요, 두려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싸! 하고 신나서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거 채워지면 그 다음엔 정말 내 일만 할 거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 소원 채워졌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 우리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다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5절, 여섯째 날이 매일매일 채워주고 여섯째 날에는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안식일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 될 것을 뒤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6절, 이제 그 약속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에게 전달합니다. 너희가 저녁이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7절 아침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약속의 말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수위가 높은 불평 불만을 쏟아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시고 난 뒤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 지금도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8절 하나님의 약속,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떡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호소했던 배고픔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골고루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운데 여호와께서 8절 가운데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다. 너희를 아시는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망한 것을 들으셨는데 너희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러니 받아 먹은 다음엔 더 잘하라는 거죠. 모세와 아론은 자기 역할들을 지금 한정하고 있습니다. 8절 끝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한 게 아니다. 모세는 나는 전달자에 불과하다. 나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너희들이 하는 말 나 화나지 않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온 회중을 향하여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신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오라 라고 초청합니다. 그들이 나왔을 때 10절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들이 하나님 안 보여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더니 모세가 일로 와봐라.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짠 하고 임하신 거예요. 아직 시내산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제 출애굽하면 시내산 이러니까 바로 도착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는 아직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경험입니다. 그들에게 십계명도 없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던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물론 구름과 불이 그들을 도와주기는 했습니다. 애굽 병사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구름과 불이 했지만 아직 인도의 그 신비한 하나님 임재의 현상들은 자기들 앞에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시적인 임재는 바로 그 자리,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고 불평하던 그 자리에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벌써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원망 들으셨다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라. 근데 여러분 쭉 읽을 때 순서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먼저 약속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간적으로 이 말씀이 원래 8절보다 앞쪽에 가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가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야죠. 그러나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배치가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이 이 뒤로 불평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일단 윗국 다물었을 겁니다. 원망 안 한 척 이제 입을 다물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직접 약속하셨으니까요. 그 말씀대로 13절 저녁이 되니까 막 메추라기가 날아들고 아침에는 이슬이 있다가 14절 그 이슬이 말랐더니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자연현상으로 연결지어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메추라기들이 보통 아프리카, 적도쯤에 있는 아프리카에서 겨울을 보낸 다음에 이제 때를 지어 북쪽으로 가다가 그 광야 건조한 데서 이스라엘 자손이 쉬고 있는데 호로록 떨어졌다는 거죠. 또 만나란 무엇이냐? 건조한 사막에 살고 있는 곤충들의 이 배설물,
달콤한 액체 꿀 같은 그런 배설물들, 뭐 진드기 엉덩이에서 나온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모이지 않았겠느냐라는 자연적인 시도가 있습니다. 되도록 이제 우리의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설명하려는 것들도 뭐 이해는 가지만,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께 원망한 배은망덕한 백성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도 만나를 처음 봤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라고 하는 걸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한답니다. 만후가 어원이 돼서 만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도 이 뭐냐 뭐 이런 거죠. 뭐지 이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오직 광야에 있었던 그들만이 경험한 신비한 양식입니다. 역사 가운데 다시는 재현되지 않은 음식입니다. 모양을 기껏 성경이 다 묘사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16절 보니까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어라. 각 사람마다 일정량이 정해졌습니다. 한 오멜은 2.3리터 정도 됩니다. 이제 날이 습해지면 여러분 페트병에다 쌀 담아서 냉장고, 냉동실, 김치 냉장고 넣으시는 분들, 2.3리터라고 하면 이제 페트병 1.5로 하나, 그리고 한 절반 정도, 요 중간에 이렇게 딱 외워져 있는 거기까지 올라오면 대충 2.3리터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모으면서 그걸 어떻게 일일이 측정합니까? 저울 놓고 달아보면서 2.3 한 오멜 됐어 그러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17절 18절,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나중에 먹으려고 하고 보니 딱 정해진 만큼이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거두게 되더라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마치 우리가 새벽에 살펴본 오병이어 7병이어 사건에서 처음엔 택도 없이 부족했던 그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풍성하게 남았던 그 사건들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노력 혹은 실력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량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풍성하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를 정말로 바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정량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알맞은 만큼 채워주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20절, 그거 받은 거 다음날까지 남기지 말아라. 왜 남깁니까? 내일 먹을 거 없을까 봐 남기는 일 없게 하여라 라고 명령했는데 안 듣는 사람들이 있죠. 남기죠. 행 속을 줄 알고, 그러고 내일 더 먹어야지 그러고 아껴놨던 사람들은 아침이 되니까 거기 벌레가 생기고 썩은 것을 보았답니다. 즉 자기들의 판단으로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의 은혜를 공급받으려고 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주어졌던 은혜가 오히려 쓰레기가 되고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불평한 그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일지라도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순종이 가장 우선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내 판단,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시가 더 크고 뛰어남을 기억해야겠습니다. 21절, 먹을 만큼 거둔 다음에 나머지는 햇볕에 알아서 녹아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다 먹지 못할 은혜, 다 받지 못할 은혜에 대해서도 그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머지는 친히 알아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모든 걸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모든 것을 상황에 알맞게 정리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저거 남았는데요, 내가 신경 쓸 거 아닙니다. 적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게 충분하니까 그렇게 주신 겁니다. 지금은. 근데 이 모든 조치들이 이것 자체로 배불렀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나올 안식일을 위해서였습니다. 22절, 여섯째 날이 되었는데 다 걷어놓고 보니 오늘은 2오멜인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양이 많은데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이것을 거두면서 야, 오늘 좀 많이 모이는 것 같지 않냐? 중간에 확인한 게 아니라 거둔 뒤에 보니 2오멜이다라고 하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냥 1일부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그냥 첫날에 한번 혼난 다음에 슬슬 익숙해진 겁니다. 우리 그냥 알아서 이만큼 모으면 다 채워져 있어. 근데 여섯째 날은 이상하게 양이 많은데 집에 와보니까 2배로 된 겁니다. 이거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2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일은 휴일이다.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그러니 너희가 굽고 삶고 나머지는 아침까지 내버려 두어라. 그랬더니 6일 동안 똑같이 적용됐던 법칙이 정말로 안식일에는 달라졌습니다. 똑같이 남겨놓았지만 썩지도 않고 벌레도 꼬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도 않을 것이다. 25절 26절 너네 들에 나가지 말아라, 일하지 말아라 라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올 것. 하나님이 어제 다 주셨으니까 그거 믿고 그거 먹어라. 혹시 그러고 나가지 마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꼭 그러면 나가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27절 기어이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꼭 보고서야 믿는 사람들. 말은 얼마나 귀엽게 합니까? 아니 난 또 그냥 혹시나 내 달력을 착각했나 뭐 여러 가지 말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인만 그런 줄 알았더니 똑같네요. 28절 근데 이것이 시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내 말을 지키지 않겠느냐? 29절 다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왜 주냐? 쉬라고 주는 것이다. 안식하라고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주는 것이다. 그러니 그거 잘 받아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더니 30절 이제 7째 날 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기 전에,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안식일을 지키는 이 패턴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이 뒤에 이제 결론부 단락입니다. 31절 만나는 흰색이었고 뭐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가 꿀과자 대체 어떤 꿀과자? 꿀떡일까?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항아리에다가 한 오멜 1인분을 담아 놓아라. 33절 그것을 아론에게 시켜서 여호와 앞에 두어라. 그랬더니 34절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했다. 여러분 여기 증거판이 있었습니까? 여호와 앞이라고 할 만한 상징물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기록입니다. 나중에 율법들 정리할 때 만나는 계속 내렸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시점에서 넣은 것을 이제 만나에 대한 기록에 함께 포함시킨 것이죠.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만나를 몇 년 동안 먹었다 그래요? 40년 동안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도 이것이 이때 기록된 게 아니라 이후에 40년 다 지난 다음에 만나 몇 년 먹었지? 40년 동안 먹었음이라고 기록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여 광야를 헤매게 되었을 때 어디 한번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벌 받으려고 광야를 헤매며 거기서 쓰러질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매일의 만나를 공급하여 주셨다는 것이 이 기록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16장 초반부에는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내지 않으시고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장 마지막에 와서는 뭐 했습니까? 그들이 비록 약속의 땅엔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었다. 한결같았다. 그렇게 16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신 것, 출애굽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규모, 방법,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강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이파리, 막 세상 온 천지가 다 애굽 사람들에게 도전을 합니까?
그런데 가장 최근에 살펴보기로 14장에서 분명히 보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바다 건너가라고 물을 세워서 벽이 되게 만들고 가운데에 뻘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친히 세우신 자연의 섭리와 질서를 무너뜨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그 앞에 10번의 재앙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야 미안한데 먹을 건 좀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었겠느냐고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항상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도할 생각보다 원망이 먼저 튀어나온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받는 제일 심한 말이 뭡니까?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어? 저도 막 회개가 되는 때가 막 일어나요. 이런 말. 정말 부모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이다. 저도 절대 그런 말 듣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 말 왜 슬픕니까? 자녀가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부정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슬픈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냥 각 죽게 내버려 두신 우리를 왜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굶어 죽이려고 그러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여태까지 경험해온 은혜를 되돌아볼 때 세상에 이런 배은망덕한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그들의 원망에 대해 하나님이 마음에 간직하셨다. 그렇게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지 않으십니다. 혼내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은 내가 풍성히 채워주겠다. 내가 너희를 배불리 먹여주고 매일마다 먹게 해주겠다.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그럽니까? 하나님 바보예요? 하나님은 참으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겁니다. 얘들 아직 나를 모르지. 얘들이 나를 맛봐야지. 나를 경험해야지. 은혜를 알아야지. 이 이스라엘 자손들 좋은 것 앞에선 살았다 춤추고 찬양을 했지만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참아주시고 마라에서 물로 시험하시고 오늘 여기선 양식으로 시험하시면서 그 시험들을 통해서 그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과 본격적인 언약을 맺을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계명을 주신 뒤에도 하나님은 계속 참으셨죠. 계속 참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참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먼저 그것으로 우리를 성숙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하, 우리가 약하구나. 아하,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는구나. 내 스스로 나를 채울 수 없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시험 가운데, 약함 가운데에서 우리를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약속하여 줍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내일 아침에 문 앞에 무슨 쌀이 배달돼 있고 저녁에는 또 뭐 고기가 와 있고 그러진 않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했던 시도들도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햇반을 주시지 금괴를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지금 네가 구할 건 그게 아니다. 지금 너에게는 보다 중요한 다른 것이 필요한데 그걸 모르겠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질서를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만나와 메추라기는 배부르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안식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급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매일의 양식을 거두는 그 수고 그리고 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질서가 내 배 채우고 내 미래를 위한 양식을 비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고 또 때로는 그 모든 것을 멈추고 예배에 집중하는데 우리 삶의 질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저녁에 피곤하고 힘드실 테지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송하러 나오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예배를 위한 씨름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나 기도해야 되는데, 나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간절함을 가지고 더 기도할 수 있는, 더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중요하죠. 소중하죠. 그러나 우리 삶의 질서는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 기억하며 은혜로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